할렐루야. 네, 12월 마지막 주, 첫째 주, 마지막 달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나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아들입니다. 오늘도 세상 십자가를 지고 생명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의 죄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간음하는 여자가 지금 잡혀서 이제 주님 앞에 왔어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간음하는 여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간음하는 여자인 것을 알지 못하죠.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 스스로가 간음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온 인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적하신 그 마음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죄를 없애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간음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온 인류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보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의 율법은 간음하는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말하겠냐는 거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완전케 하려고. 그래서 이 땅의 현상의 세계에서도 간음하면 안 되죠. 도적질 하면 안 돼요. 살인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다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죄도 없애야 되고 지금 모세가 지적했던 육신의 행위의 죄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케 하시려고 두 가지 다 율법이나 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주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셔요. 근데 땅에 글씨를 쓴 것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오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죠? 우리의 모든 인류가 간음하는 여자인데 이 간음하는 여자들을 다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예수일 때는 구원을 할 수 없지만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 안에 들어있는 마음의 죄를 지적을 하셔서 그 마음의 죄를 없애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 모든 인류는 간음하는 여자였고 또 본질 때문에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감으로써 그 죄가 점점점 자랐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육체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마귀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질,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파생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의 모든, 마음만 먹어도 다 죄가 되는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간음, 살인, 또 도둑질 이런 것들이 이 옛사람 죄의 몸에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 죄의 몸, 마음의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죄를 알아서 없애야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살아 있었는데 우리는 알지 못했죠. 교회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그죠?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본질,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죄, 본질, 옛사람 죄의 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 우리가 다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었다.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모든 인류는 마귀와 간음하는 여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한통속이 돼서 동거동락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100년, 1000년을 믿고, 그죠? 평생 예수를 믿었다 한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죄를 알지 못하면 다 그렇게 믿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은 율법으로 처단을 당하죠. 율법으로 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요.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이렇게만 말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다 심판받고 다 공회에 잡혀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27절도 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간음하는 붙잡혀온 이 여자가 간음한 이것을 그 사람들은 행위를 보고 이 여자가 간음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까? 시험을 하는 거죠. 이 여자에게 데려가서 돌로 쳐라 이렇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핑계치 못할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하셨어요. 모든 인류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저 남자 멋있다만 해도 다 간음이 되고 저 물건 가지고 싶다 해도 도둑질했고 저 사람 밉다고 해도 살인한 이 모든 죄들 한 사람이라도 이런 마음을 안 품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아까 말씀하셨죠? 이미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는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이미 오셔서 그 죄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 심판이고 사망이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사형. 우리가 그 마음의 죄를 없애지 못하면 사형 당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저희가 묻기를 바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죄를 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죄, 너희 속에 이런 거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 저거 갖고 싶다만 해도 도둑질, 저 사람 밉다고만 해도 살인, 이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죄를 지적을 하시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셔요. 돌로 칠 사람이 있을까요? 다 이 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여자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8절 보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땅에 쓰셔요. 주님이 뭔가를 쓰시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까도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아요.
이게 참 이상했죠. 아들을 분명히 한 분 낳으셨는데 왜 또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는지. 그런데 또 이름이 달라요. 아까는 예수라 하더니 지금은 또 임마누엘이라 한단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이 임마누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런데 지금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그리스도는 1장 3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던 분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모르실까요? 세례 요한이 사촌지간이라 알죠. 예수님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죠. 그런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 나도 그를, 누구를 몰랐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람은요 성령 세례를 줄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물 세례밖에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이분이 성령 세례를 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이 안에 있는 마음의 죄를 지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왜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우리의 이 마음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이 마음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죄를 없애줄 분도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지적도 할 수 없고 없애줄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마음의 죄도 지적을 할 수 있고, 왜요?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도 하고 또 없애주시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우리 모든 인류는요 간음하는 여자였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중풍병 안진뱅이였고, 또 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는데 어째 네 눈 속에 있는 티는 못 보느냐. 4절 보니까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다 순서가 있어요. 그죠? 옷 입을 때도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이 자켓을 입고 이 위에다가 메리아스 입고 내복 입으면 어떨까요?
이 자켓 입고 메리아스 막 여기다 입으면 와 멋있을까요? 일에도 순서가 있어요. 그죠? 집을 짓든 무엇을 하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나중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 그 일은 허사가 돼요. 그러듯이 우리도 보니까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마음의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마음의 죄를 없애고 나서 행위의 죄도 지적하라는 말씀이에요. 행위의 죄만 없앤들 뭐 하겠어요? 그죠? 간음 안 하고 잘 정결하게 산들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들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먼저 이 마음의 죄를 발견해서 이걸 먼저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걸 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들도 없애주고 또 현상의 세계에서의 간음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하셔야 그리스도가 되셨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의 죄를 깨닫고 마음의 죄를 없애야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걸 다 발견했고 내가 간음하는 여자인 것을 다 알았죠.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을 우리는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또 25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랬나 보다. 지금 오늘날의 우리들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어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남의 그런 것만을 다 지적하고 자기 안에는 더 지저분한 게 들어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죄, 행위로 저지른 것들만 다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 계시지 않은 마음의 죄를 없애지 못한 사람은 남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해요. 반질반질해요.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컵에 똥이 들어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똥이 들어있는데 겉은 번지르하게 아주 금잔으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만들어낸 컵인데 그 안에 똥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날파리, 똥파리가 찾아오고 냄새가 나고 그 안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리겠죠.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똥파리도 안 오고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날 때부터 소경, 그 소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눈 떠주셨대, 눈뜨게 해주셨대. 그 말씀일까요? 우리 모든 인류가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 2절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의 이유니까 그 부모의 죄의 이유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게 있어요. 이 사람의 의지와 관계 있을까요? 없어요. 그 부모님의 의지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의지도 없이 태어나 봤더니 시편 51편 5절에 다윗도 말씀하시잖아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이걸 깨달은 사람이죠.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다. 이 마음의 죄, 본질,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고 내 모친도 그 똑같은 죄를 가지고 나를 잉태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또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영과 몸으로 똑같은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려고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들이 도와주시는 거죠. 아들이 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때문에 그 독생자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마음의 죄, 본질의 죄, 이 들보, 이 모든 마귀와 간음이 된 간음하는 여자들을 다 이제는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죄를 먼저 없애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래서 씨를 주시고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씨를 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씨를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슨 씨를 가져야 돼요? 이삭의 씨, 그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로마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삭으로부터 반드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씨가 유업을 얻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이죠. 멜기세덱을 만난 자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떡과 포도주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삭의 씨,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해야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하신 유업, 약속하신 부활의 몸,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마음의 죄를 지적하셨죠. 너희 속에 이 간음하는 여자가 나쁘니? 너희 속에는 더 악한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죄를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서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고 간음하는 여자였다. 이것을 지적하셨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내 안에 그런 게 들어있는데 아하, 그래 어떻게 돼요?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적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가 다 간음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이제 너를 정죄치 않겠다. 가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으면 다시 이제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으면 이제는 위의 것만을 바라보고 우위로 점점점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시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마치시고 참하늘에 가셔서 율법을 완성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율법을 우리도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마음의 죄를 없앴으면 이제는 마음까지 이제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그래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의 마음의 죄도 없애야 되고 또 마음까지 성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이제는 우리가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엄청 지켰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으니까 우리는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다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죄를 지적해 주시니까 우리가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두 가지를 다 깨달았다는 거죠. 두 가지가 뭐였어요? 율법이 지적한 두 가지 말씀하신 첫 번째는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이거 마음의 죄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된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거룩하게 해서 그죠?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도 그걸 그 속에 그 안에 그 내용을 감추어 놨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율법 우리 그 율법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 같으면 뭐하러 성경에 기록하셨겠어요? 그죠? 이 성경은 아들들이 보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는 책이에요. 아들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율법의 행위,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인다, 살인하면 죽일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아들들에게 하신 그 십계명 모세의 율법도요, 마음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이삭의 씨를 가져야 된다. 이삭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또 두 번째는요, 마음을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출애굽기든 이런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실 처소, 몸된 성전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 이런 몸에 오시겠어요? 아직은 우리가 반쪽이에요. 그죠? 마음의 죄는 없앴지만, 똥은 없앴지만 아직도 냄새나요. 똥파리 삥앵앵앵 오잖아요. 그런 자리에 주님이 처소가 될 수는 없어요. 아직은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3장 30절 말씀처럼 조금씩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조금씩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다 쫓아나가고 조금씩 냄새도 없어지고 조금씩 똥파리도 없어지면 그때는 이제 아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성결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그래서 주님은 다 이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들을 다 기록해놔 주신 거예요.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예수는 지금 5단계의 예수님을 다 포함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마음의 죄를 지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또 우리 안에 마음의 죄를 없애주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고, 또 우리에게 이제는 부활의 몸에 확증을 시켜줄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몸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다 말씀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었고, 또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마음까지 성결케 돼가지고 이 안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면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하늘에 계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케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열심히 조금씩 또 저축해서 조금씩 그죠? 하나님 일도 조금씩 마음을 다해서 하면서 이 땅에서 그냥 막 한 달, 두 달 별러가지고 또 이쁜 코트 하나 사 입고 이렇게 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죠? 비록 그러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그 영광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러울 게 없어. 그쵸? 오늘 보니까 얼굴들이 다 훤하시고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이 그냥 입꼬리가 다 귀에 걸려 있어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행복한 거예요. 아유, 다들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내 마음에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는 아직 다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이런 일도 있고 우리 동생이 아프고 또 이루어질 내 자녀들이 또 좋은데 취직도 해야 될 일도 남아있고 또 연말이니까 또 돈도 필요할 테고 그쵸? 쓸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염려할 게 없어요. 구하세요. 구하라. 두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내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가지만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맨날 뒤돌아서서는 힙죽으리하게 어떡하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마귀 앞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뭔 소리야. 너 감히 나한테 까불고 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다 해주실 거야. 야 저리 가. 비켜.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축구공처럼 가지고 놀으라 했잖아요. 야 아유 걸지적거려. 저리 좀 가.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저 아프리카 또 필리핀에 선교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못했어요. 좀 주세요. 네,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벤츠 사게 돈 주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가 비웃어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늠하는 여자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데리고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가늠하는 여자가 돼서 율법 시대 같으면요 돌로 쳐 죽여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늠하는 여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가늠하는 여자에서 돌로 쳐 죽임 당할 뻔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염려 걱정할 게 없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수가성 여인처럼요 우리가 말씀이 하실 것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인내해야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몸이 온전하게 육가형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 자신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오늘 말씀 한 말씀 7불의 공이 들었다고 내 마음이 순식간에 거룩하게 싹 됐나요? 인내해야 돼요. 그거는 도깨비 방망이하고 똑같아요. 이제 뭐 7불의 말씀 들었으니까 거룩하게 되겠지. 도깨비 방망이로 만드는 거예요. 큰일 나요.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다 채울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심을 그대로 말씀을 믿고 인내 끝까지 그 자리까지 계속 마음을 조금씩 성결케 조금씩 성결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정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2월 마지막 달, 그죠? 첫째 주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주일 3번 예배가 남아있죠. 주일 예배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조금씩 더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또 이제 2025년은 더 힘차게 더 새롭게 아쉬움 많았었죠. 그러나 최선을 다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은 더 진짜 최선을 다할 결심을 갖고
또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